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에 따라하세요. 두려움 정복. 두려움 정복. 예. 자,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 따라하세요.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크게 자동 반사적으로 시작. 조금 약게 더 크게. 자, 노래 한 곡 잘 불러서 영국에서요 핸드폰을 팔던 외파는 못생긴 그 아저씨의 이름 폴 포츠였는데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배꼽 밑에다 힘을 다시 집어넣으세요. 단전에다 힘을 집어넣으세요. 2017년도를 집어삼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작. 아직 약간 아니. 다시 시작. 예, 적어도 여러분 같이 외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처럼 박자 못 맞춰서 노래 못 부른다는 소리 듣지 말고, 제가 음의 높낮이는 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오케이, 10년 만에 음의 높낮이. 네. 그런데 좌우는 모르겠어요. 이걸 박자라 그렇죠. 좌우로 가는 거, 그죠? 짧고 긴 거. 장단을 아직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들이 오늘 이혜균 목사님 사명 불렀잖아요. 쫙 이렇게 갈 때면 되게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주신 이유를 알겠지만, 제가 2017년도 SNS에 올렸어요. 2가지 소망이 있다고. 첫째,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두 번째, 인터넷 기기들을 잘 사용해 보겠다. 예, 저한테는 어려워요. 이미 여러분들은 익숙한 일들인지 몰라도요. 그런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거기에 승리의 대명사가 나와요. 싸웠다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운 승리의 사람입니다. 승리의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승리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을 찾아내면요, 그 비밀을 평생 지킨다는 서원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겨요. 인내를 온전히 구비해라. 그리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요, 자, 찾아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 두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하늘이 떠나갈 듯이 좀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도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로나 여호수아는 희망을 하지 아니하라. 여기 보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게 비밀이에요. 모세는 기도응답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막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로 갑니다. 수종자가 뭡니까? 모세의 곁에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종입니다. 머슴이에요. 이집트식으로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첫째, 모세를 떠나지 않고 늘 곁에서 뭘 했다고요? 수종을 들었다. 곧 여호수아는요, 진실한 순종의 사람, 진실한 섬김의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또한 두 번째,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문 사람이에요. 그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키포인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신실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모세에 대한 섬김의 진실함이 있었던 사람이 또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사랑과 하나님에게 잘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성공한 방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성공한다는 그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봉사하는 정도, 귀찮은데 내가 왜,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면 여호수아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궁극적인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가을날 나무 잎사귀 몇 개 타는 것처럼 팍 탔다가 그냥 푹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나뭇잎에도 불은 붙어요. 성냥개비도 불은 붙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커다란 통나무 전체에 불이 붙은 것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수백만 개의 나무 덩어리에 장작개비에 불이 붙은 것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늘 이러면 좋겠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어 싸우니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영이 신실해질저다. 마음이 신실해질저다. 그리고 육신도 신실해져야 돼요. 육신이 신실해야 병이 안 들어요, 여러분. 병이 안 들어요, 여러분. 네. 우리에게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자들이 좀 되어라.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에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에 있어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그걸 받아보았는데 내일 밴드에다가 올리겠지만 교회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어갖고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축복합니다 이러고 보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저께 저녁 6시 35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왜 찍었냐 그러면 제가 2층에 이렇게 올라가서 숙소에 들어가다 이러고 문득 내다봤는데 오산 쪽 하늘이 전부 우리 거잖아요. 근데 파란 빛깔이에요. 동해바다처럼. 그리고 해가 내려가면서 거기에 붉은 노을이 쫙 졌는데 쉽게 얘기하면 해가 많이 길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3장 찍었는데 그 중에 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사랑의 능력교회 조명이 딱 들어왔어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사진을 올렸더니 어떤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진은 목사님 작품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칭찬해도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좋은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못하는 걸 그렇게
애쓰고 이기지는 않아요. 꼭 필요한 것 아니고는 내가 잘하는 쪽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요. 예? 투자를 많이 해서 그걸 극대화시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저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잘 살려내요. 인권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영권의 복은 더 넘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와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요. 지난 10년 동안 주를 자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한 것은 목회자들 살리고 인생 마지막 코스에서 죽어가던 인생들을 많이 살리셨어요. 결국은 그 인생에 사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신실함에 힘쓸 단계입니다. 신실하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몸에서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막 그러니까 몸에 막 숨어 있었던 불교의 영, 더러운 것들,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것들, 여러분을 공격했던 삶의 습관들이 질병이 되려고 했던 것들이, 암덩어리가 되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빠져나갈 때 여러분 몸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자기가 왜 이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 팔을 내리니까 이게 또 올라가 이렇게. 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몸에서 굳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영적인 유전인자, 마음의 유전인자, 육신의 유전인자,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노예도, 수정드는 종도, 마당새 같은 머슴도 인생의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사람이 된 이유는요, 첫째,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공의 비밀은요,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창피함, 여러분의 수치감, 여러분의 모욕 다 끌어안아야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의인이었을 때 십자가 여러분을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일 때 십자가 여러분을 샀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은 것도 내려놓지만 여러분의 수치감, 여러분의 치욕, 여러분의 모욕감, 여러분의 연약함도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가난이 못 박히고 실패가 못 박히고 저주가 못 박혀야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사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하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엔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님 발걸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달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는 길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찾았어요. 따라하세요. 부정의 언어가 나오려고 그러면 성령님 입술을 깨매어 주세요. 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랬어요. 오늘은 그것만 봅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늘 감사하세요. 네. 요즘요, 아멘을 제일 잘 넣는 남자 집사들이 생겨났어요. 백모 집사하고 이모 집사하고, 예, 아멘 넣자마자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넣자마자 계속해서 아멘 들어와요. 아멘. 또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축복합니다 이러고 또 사진으로 된 성경 구절 하나 더 넣으니까 그것도 말씀이니까 또 아멘 하고 있어요.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결정이 생겼으면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특권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사람 곁에 있어야 돼요. 생수가 흐르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사람, 은총의 사람, 능력의 사람, 건세의 사람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 얘기는 제일 뭐다? 무슨 얘기라고요? 진짜로를 강원도 태백에서는 그런 단어를 안 써요. 근데 강원도 강릉을 가니까요. 진짜로 어떤 것이 만약에 꿀을 하나 따왔는데 그게 진짜면 강릉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혹시 강원도 사투리 아세요? 아십니까? 이게 찐떼야 이렇게 얘기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진땡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발음이요. 강릉 사람들 발음이 저기 인민군하고 좀 비슷해요. 제 친구들도 대학 가자마자 울면서 한 달 만에 만났어요. 울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대학교 과에 이쁜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면 수근거린대요. 강릉 애들인데 인민군 같다고. 밥도 같이 안 먹어준다고. 어떻게 경상도 애들보다 내가 더 취급을 못 받냐고. 근데 그 동네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찐떼야.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하숙주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되려 그러면 찐땡이 인생이 되세요. 진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여수는 뭐라 그럽니까? 진짜로를. 네? 전라도 여수는 진짜로를 뭐라 그럽니까? 그냥 진짜로 그럽니까? 거기 표준어 쓰는군요.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해요. 전라도 분들도 많아요. 성이 특이한 분들 많아요. 서씨, 임씨 많아요. 박씨, 김씨, 이씨 적어요. 다른 교회는 박씨, 김씨, 이씨가 많아요. 김씨사 이러면 막 몇백 명이 와 이러죠. 어느 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 안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네팔에 이번 주에 완벽하게 길을 꽂겠습니다.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용감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는 모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모세가 한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게 장난입니까? 네? 애굽에서부터 나타나자마자 10가지 재앙을 불러일으켰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그리고 홍해를 갈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말렉을 쳐부수는 데 있어서 늘 앞장서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런 분이에요.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막 솟아 나왔습니다. 말하는 대로 예언하는 대로 막 이루어집니다. 그를 대적했던 폐역의 자식들은 전부 다 땅속에 묻혀지거나 죽음을 맞이했어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엄청난 지략과 지혜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간 연단받은 군사 지략가요, 정치가요, 그리고 훌륭한 왕의 후보였던 거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자기 아버지는 맨날 채찍에 얻어맞는 사람이었고 자기 누이나 자기 엄마는 이집트인들에게 희롱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는 거기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쳐다보고 있고
눈 한 번 흘겨 떴다가 죽도록 얻어맞고 쩔룩쩔룩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나중에 역사가 깊어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족으로 나누다 보니까 눈이 부족장이 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들은 부족장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야 생활이라 그래도 300만 정도 되는 인구들을 12로 나눠보세요. 그럼 적당히 한 30만 명이 그들의 부족 인원이죠. 아무리 못사는 부족이라고 할지라도 부족장의 아들이면 왕자급이에요. 그런 혜택을 누린 자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10명이나 단체로 집단으로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메뚜기라고 선포할 때 하니까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광야에서 메뚜기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파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대권을 이어받고 정복하는데 마음에 이것부터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먼저 자기 안에 두려움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도 두려워하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먼저 두려움부터 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이미 가나안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젊은 시절에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가나안에 얼마나 힘센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고 얼마나 강한 성들이 있고 그들의 무기가 무엇이고 자신들이 전략으로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초라한 무기이고 그들의 총동, 그들의 철로 만든 무기들과 부딪힐 때 그들의 청동검은 막 찌그러지는 엿가락처럼 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철의 비밀을 깨우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중에서 007을 보내었어요. 007이 누구예요? 스파이, 첩자, 삼국시대 간자. 그들을 보내어서 철의 비밀을 캐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팔레스타인의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하고 싸울 땐 자주 졌어요, 여러분. 싸우면 져요. 특히 그들의 병거는, 철로 된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거예요. 소총 들고 그 앞에서 덤벼봐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두려운 거예요. 싸움은 잘 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방어전이었지 공격전은 별로 없었어요. 왜? 싸우면 대체적으로 이길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또 뛰어난 군사 전략가도 없었고 또 사울은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제일 약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누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물맷돌로 여기를 정통으로 한번 때려버리는 거예요. 물맷돌로 표적을 향하여 쭉 날아갈 때 이마가 크면 클수록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따만 하잖아요. 완전 대두잖아요, 대두. 그 머리는 대두기도 하고 대단한 머리였는데 물맷돌에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상대가 클수록 우리가 그래서 가끔씩 얘기하는 거 있죠. 사단을 향하여 선포 기도를 할 때, 마귀를 향하여 선포 기도를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왕이면 저에게 기필코 꼭 늘 더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사단아 지금 즉시 떠나갈쩌다. 목요일은 기도 성전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수교단에 가서 부흥회 할 때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아주 평범하고 노멀하지만 듣기에 달콤한 걸로 들려주겠죠. 저는 그런 설교 하라면 잘해요. 하다가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러면 또 그렇게 전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깨어나겠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때문에 희망을 얻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별것도 아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저는 SNS라는데 성경 구절을 올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전도한 모습들을 올리고 우리가 무엇을 한 모습들만 올립니다. 그분들은 말씀 올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말씀을 많이 올리시니까, 목회자들이. 저는 열심히 아멘 해주고 우리는 행함의 믿음을 올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 것만 올립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들의 시간은 금보다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골드입입니다. 황금입이 되어야 돼요. 황금률을 쏟아내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성공하는 황금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황금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쏟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은 막 견고하고 힘이 크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두려웠어요. 가나안은 그 강함과 견고함과 거대함으로 이미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서 보고할 때 그의 말 속에 이미 청년의 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순환이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밥 안 먹어. 그래서 너 왜 밥 안 먹니? 그랬더니 반찬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집에 돼지고기 볶음이 있었나 보죠. 예? 교회는 소고기 다진 것으로 전 부쳐 놓은 게 있는데 그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죠. 제가 2층에 올라가서 묵상을 했어요. 이 녀석을 앞으로 어떻게 쓸까? 예. 아, 그래. 쫄깃쫄깃한 거 말린 걸 좋아하지. 그럼 육포가 좋겠구나.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육포가 있는 나라로 선교 보내야 되겠다. 육포가 주식인 나라로. 아시아에서 육포가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두 군데가 있죠. 공항마다 가면 이 육포가 유명합니다 하고 이렇게 육포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팔아요. 근데 비싸서 저는 한 번도 안 사 먹었습니다. 대만 육포예요. 대만 육포. 그래서 순환이는 대만으로 보내거나 거기보다 육포 더 많이 먹는 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썩은 막걸리 같은 거하고 같이 육포를 뜯어먹는 몽골족. 아주 좋아요. 네. 순환이한테 기질도 말 수 있어요. 또 순환이가 무사 기질이 있잖아요. 그 동네 몽고발 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단장 통장 마련할지어다. 그래서 한 주에 10,000원씩 순환을 위해서 계속 저축해 놓으세요.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비슷한 또래들이 있으면 얼른 내일 가서 통장 만들고 한 주에 10,000원씩 그 아이를 위해서 꼭꼭 저축해 놓으세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선교 내보내세요. 적어도 단기 선교로 2개월, 3개월 내보내지 말고 최소한 1년 이상 내보낼 돈이 모여질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젊은 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으로 인생을 갚아주실까요? 천년지 대계를 만들어 줄 거고, 부활할 때까지 그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배우고 돌아오는 인생들이 이 나라에 바로 섰을 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엄마들의 치마폭이 너무 넓지 말지어다. 예? 우리 교회 집사들 치마폭이 너무 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치마폭을 늘려봐야 폼이 안 나요. 패셔너블 해야지. 예? 치마폭이 적당히 해야지. 예? 그 치마폭은 하나님이 그냥 쫙 넓혀놓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바닥에 맡기세요. 예? 다들 자기 자식인 줄 알죠? 아니요. 하나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크게. 자, 다 시작. 예, 적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전제 조건을 여호수아가 이미 깨닫고 있었어요. 그 젊은 청년이 깨닫고 있었어요. 눈의 아들이 깨닫고 있었어요.
네? 뭐라고 깨닫고 있었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면, 아멘 할렐루야. 더우면 저거 끄세요. 네? 그리고 그의 시각이 열렸습니다. 뭐라고 열렸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평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능으로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의 신으로, 즉 성신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이거 고백할 때 이때는 언제였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단순히 정탐꾼이었고 지금은요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때는 12명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자신이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늘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미 지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심어주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고 강할저다.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자신 앞에 두려움부터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염려하는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와 희락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참 순종 잘해요. 네? 여러분들이 동백에서 달려오고 평택에서 달려오고 오늘 안성에서 못 왔군요. 성남에서 달려오고 계속 달려와요. 그 달려오는 길에 순종이란 글씨들이 계속 막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 두려움을 정복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할렐루야.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요, 네? 정복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수고를 의미해요. 정복하러 가야 됩니다. 예, 정복하러 가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2017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와 대부분 가운데 전도 하나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단들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그러고 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가나안을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쳐들어가지도 않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 신실한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헛수고가 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수고는요,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수고하는데 왜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두려움 없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수고가 진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귀에게 속았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헌신 봉사하고 나면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죠. 영도 막 끌어 넘치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서는 여러분이 욥처럼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도 깎여져 나가고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는 자아도 깎여져 나가고 그 십자가에서는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허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치욕도, 모욕도, 욕도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보혈에 흠뻑 적실 때 치욕도, 모욕도, 죄악도 다 저주도 씻겨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만 서 있으면 무엇이 생기냐 그러면 실패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 없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루어 주겠다.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죠. 시건치 않습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진실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진리,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곧 진리니라. 그래,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소망이 넘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희망을 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운 평화를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그래서 뭐만 하면 실패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주저앉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싸우는 겁니다. 거기 가서 싸워야 돼요. 첫째, 1단계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벽을 오르라 그러면 창을 성벽에 꽂고 뛰어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뽑아 들고 마귀의 머리를 쳐야 되는 것이에요. 조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서 첫째로 여러분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경배와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조금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로 감동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은요, 다윗은 감동의 남자였어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감동의 남자였어요. 시를 써서 바치고 온갖 것으로 성전 준비를 하고 하나님 무엇을 주시며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비록 우사가 죽긴 했으나 소달구지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오다가 우사가 비록 죽긴 했으나 그것도 여호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반드시 가르칩니다. 잘못된 건 반드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싫어하십니다. 진리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즉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기탱천해져도 하나님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이렇게 가요. 그 앞에서 몇 걸음에 한 번씩 양을 잡은 줄 아세요? 몇 걸음에 한 번씩 양을 잡았을까요? 네? 6걸음. 6걸음 앞에 선 대제사장이 걸어가면 거기서 양을 한 마리 죽여서 피를 쫙 뿌려버려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왕궁까지 얼마나 많은 양들이 계속 죽으면서 그렇게 갔어요. 신앙은 그렇게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실하지 않는데 무엇을 급히 받으면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마귀의 올무가 있어요.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가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못 타먹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타먹는 원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부활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그런 거죠. 느낀 비전만큼 행동하고 믿음의 기도만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품은 만큼 행동하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한 만큼 믿음으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예? 거역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여 시도하는 일들 앞에 우리를 놓게 하고 반드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에게 맨날 얻어맞아가지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분노와 저주 가운데 있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쑥대밭이 된 거예요. 누가 나오면 잘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속에 진짜로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런 일은 저런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호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1장 5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제가 마시는 물이 이게 결명자예요. 예, 이게 어디에 좋습니까? 눈에 좋죠. 여기 올라올 때마다 원장님이야 교회 분들이 이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잔 먹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한두 달 먹으니까요. 실제로 뿌옇게 눈에 보이던 것들이 안경이 없어도 이제는 잘 보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한 두 사발 퍼먹으면 눈이 좋아집니까? 예? 안 그렇다고요. 예배 때마다 하는데 새벽 예배 때 한 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비밀이 또 숨어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루에 2잔씩 최소한 마시니까 예? 일주일 하루에 2-3잔씩 쌓여가지고 이게 내 몸세계 속에서 눈에 작용하는 시점이 있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작용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까지 신실하게 거역하지 않고 순종해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요, 또 하나 두려움 말고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책임지겠죠 이래도 결국은 교회가 다 책임져요. 여러분들의 영적 고독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곁에는 갈렙도 있고 그의 가족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의 고독이 있었어요. 또 그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번에 지면 저 말하기 좋아하는 네? 저 부족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텐데 모세요 막 어디 계십니까? 막 두려움에 떠는 거죠. 고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고. 모세는 대답을 안 하고 죽은 모세는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갑자기 모세 형상을 하고 누가 장막 앞에 나타나갖고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계의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준비한 그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삐져나왔고 꿈을 꾸는데 조상이 나왔고 밝은 얼굴로 나왔다고요? 예수의 피로 명하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의 질서를 어기는 것들은 그건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리타분한 유교 귀신이 쓰여 있는 거죠. 중국에서 흘러내려온 제사 문화에 젖어 들어갔고 인생을 얼마나 저당 잡히고 얼마나 사기당했어요. 주자가래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들이 피해를 봤어요. 귀신들한테 갖다 바치기에 편했던 것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귀신들이 이 땅을 막 다져놓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쪼개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가 가나안 복지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적각꿀이 흐르고 싶습니까? 무속과 제사와 타종교의 영들 다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만할지어다. 영적 싸움에 지치지 말지어다. 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교회에 오셔서 성령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민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고 도와줄 사람을 찾아도 아무도 없어요. 고아와 가부처럼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지도자는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너무 외로우니까 순실히 찾아갔다가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사랑 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엉뚱한 짓 하지 말고 7시간 기도했으면은 당당하게 얘기할 거네요. 그 배가 빠져들어갈 때 뭐 했어요? 나 7시간 기도했다. 욕은 시커라도 먹을 줄 몰라도 탄핵은 안 됐겠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딸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때 십자가 앞에서 고난스러워 보여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구원할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책임에 대한 외로움이에요. 책임에 대한 고독이에요. 목회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책임지겠다고 해도 책임질 수 있는 인생들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교회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참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사고는 여러분이 치고 책임은 교회가 져주고 제약 속에 물들어가는 건 여러분이 물들고 책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예수 되어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외로움을 극복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주저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종이에 썼으면 기도 응답 받았으면 담대히 일어나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외로움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다 보면 타락의 길에 빠집니다.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면 골프 쳐야 됩니다. 그 골프공에 맞아갖고 머리에 혹이나 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앰뷸런스에 실려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청년 때 있던 교회에서 그분이 앉지도 서지도 못했어요. 권사님이신데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그래갖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온 성도도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주일을 성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을 성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보면 인본적으로 마귀가 틈탈 때가 있어요. 인본적으로 마귀가 틈탈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좋은 마음이 들어요. 막 흥분되고 막 좋은 마음이 들어요. 뭘까요? 시집간 큰딸이요. 엄마 제주도 여행 갔다 오세요. 제주도 여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갖고 하필이면 요 못된 것이 교회 나간 줄 알고 일부러 주일날 끌어갖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끼리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그 다리 치료받은 권사만 그 용머리 바위에 가고 뚫떡 미끄러져가지고
예? 복숭아뼈에서부터 이 허벅지 인대까지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네? 그래갖고 비행기표를 또 끊어야 돼. 병원에 입원하니까. 네, 그래갖고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 담임 목사님 무지 무서운 분이었어요. 막 엄청 야단 맞고 눈물 뚝뚝 흘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게 3년 뒤에 또 비슷한 사건을 또 저질러요. 예? 습성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피원세라면 다 떠나갈 자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들을 바꿔야 돼요. 모르면 그냥 순종하세요. 그럼. 네? 하나님 거역해 갖고 뭐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잘 될 때 더 축복받자. 예, 그럼 더 잘하셔야죠. 예, 이게 바로 마음이 합한 자 다윗 같은 자예요. 예? 성령님한테 고민을 상담하세요. 이분이 보혜사로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결코 주일날 제주도 용머리바위에 갖다 놓지는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결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네요.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두려움에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경 말씀, 율법책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죠. 말씀에 순종해라. 사람을 두렵게 하는 요인은요, 방법적인 면이 생각 안 날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방법적인 것도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가 생각이 안 날 때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예요.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엄청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훈련도 안 받은 노예 출신들이고, 그 사막에서 만나 먹던 그 백성들이에요. 싸우는 방법이랑은 전혀 모릅니다. 40년 전보다 많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혈기는 있고 용기는 있는데 저 안에 뛰어들었다가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창검을 든 사람들에게 다 도륙당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런 방법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가요. 첫째는 사람은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방법이 뭡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법을 알아야 돼요. 장사를 잘 하려면 장사법을 알아야 돼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부들이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기술적인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앙인도 자기의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지식, 정보, 경험, 체험 이런 것이 충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자꾸 받아본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 자꾸 일어서 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절망의 면역력이 생겨버려요. 절망이 이꼴 희망이에요.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된다. 기도와 금식 이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떼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해 떼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서 범죄함이 없고 정말 친밀한가, 내 마음의 주인의 내 인격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는 그분께 철저히 굴복하고 있는가, 그 상태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시간을 오래 끌 때도 있어요. 그래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 평강이 20년 전에도 그 일을 해결했고, 1년 전에도 그 일을 해결했고, 3개월 전에도 그런 일들을 해결하였고, 지금 며칠째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그런 영적인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누적된 사람들이 이겨요. 결국 이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는 약이 올라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을 봤더니 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피로 명하여 더러운 곳에 떠나가라. 그러고 나와서 그냥 설거지 하는 사람은 설거지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녀요. 완전 천지가 개벽할 일이 그 집안에 벌어졌는데,
오히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막 찬송 부르면서 들어오고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미쳤구나. 예수께 미쳤습니다. 그런 집안은 복된 거예요. 또 윤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요것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교인들이 많이 넘어지는데 여기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요, 신앙의 윤리면에서 잘못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장사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장사의 윤리가 있어야 돼요. 25년 전에요, 강원도 강릉이 여름철에 경포대가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당신들 왜 그렇게 장사를 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횟집 주인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여름철에 벌어갖고 우리 1년 먹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부터 경포대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 다음에도 또 안 왔어요. 한 5년 지나니까 막 정화운동이 일어나갖고 막, 경포대는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지 않습니다. 지금 강릉 사람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런 데서 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싫어하는 면에서는 윤리적으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인은 그 삶의 방법이 윤리적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방법이 올바라야 됩니다. 오늘 꼭 요일에 가족 행사에 내가 참여하면은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내 입지가 올라가겠지. 이럴 때 교회 나오세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 보면 마약하는 집단에 들어가면 같이 마약하겠습니까? 그래야 친해지잖아요. 술 먹고 고소 치는 집단에 가서 술 먹고 고소 치고 밤새도록 그러고 놀고 있겠습니까? 그래야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답게 살아야 돼요. 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여러분 뒤통수에 욕지거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기술적인 방법도 윤리적인 방법도 다 중요하지만 신앙인은 신앙적인 윤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자, 조건이 나와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자꾸 성경 쓰라 그러는 거예요. 볼펜값이 들어가면 교회가 볼펜을 잔뜩 사다 놓을 거예요. 노트는 여러분 돈으로 사세요. 아멘, 할렐루야. 노트 사면서 볼펜 안 사고 교회 거 갖다 쓰기만 해봐. 그런 정성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전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나안이 지금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들어왔어요. 이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면 요단강에 다시 빠져 죽습니다. 요단강물은 언제까지 말라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다음에 다시 물이 흘렀어요.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텍스트북이에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계 사람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절대로 분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는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굳건한 반석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자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에 직접 와서 운동하는 책입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권고는요,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담임 목사 입장에서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자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먼저 두려움부터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함께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성령과 함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실패하지 않도록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도 놀라지도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요,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리라. 너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정복한 자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질 때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진군의 나팔을 불자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답게 자기 안에 두려움을 정복한 다음에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네?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의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승리의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서 15장 13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충만히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게 했습니다. 내 팔에 깃발을 팍 제대로 꼽았습니다. 우리의 기가 높이 올라갈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내 팔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두만강 이북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때문에 김일성 동상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눈으로 보았으니까 여러분 눈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징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일러 친다. 아멘.